죄 가운데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알랴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랴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랴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멸치물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은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은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내 마음에 주는 사랑이 나의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자의 삶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가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고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늘 복되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 은혜가 영원토록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1월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신앙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 평안과 또 하나님 주신 기쁨, 또 삶을 살면서의 기쁨, 은혜를 온전히 받아도 이게 누려지지 않아요. 해결되어질 게 해결되어져야 참 평안이 임하고 참 기쁨이 임하고 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뭐를 해도 즐겁겠어요? 그렇죠? 마음이 즐겁지 않다는 것은 내가 뭐를 해도 그 잠깐 웃을 수는 있지만 그 기쁨이 내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짐이 해결되어지고 내 어깨에 무거운 짐덩어리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는 길이 얼마나 쉽겠어요.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군대를 가면 남자들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행군이라고 그래요. 예, 행군은 사실은 원래는 40km 이 배낭을 져야 됩니다. 저 20km, 저 때는 20km 졌어요. 40km는 아니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넣고 군장 다 메고 하면 이 군장에 배낭에 20kg가 돼요. 20kg를 메고 어깨에는 한 약 3.4kg의 소총을 메요. 메고 가면 23kg 정도 되죠. 자, 그리고 이제 20km를 걸어갑니다. 행군을 하는데 유격장까지. 행군을 하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발에 물집이 잡혀요. 많이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반드시 발에 물집이 잡혀요. 또 많이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한 2, 3km 가면 지쳐서 나동그라져요. 막 헉헉거려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때 물집도 안 잡혔어요. 그리고 헉헉거리지도 않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많이 걸었더라고요. 많이 걸어본 사람은요, 뭐 가방을 매든 뭘 매든 그렇게 메고 걸어본 사람들은요, 이게 익숙한 거예요. 무게만 조금 더 했지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0km 메고 가는데 뭐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어려운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 하면 돌멩이를 나만한 걸 쥐고 한 이만한 걸 쥐고 주저앉았다 일어서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덩어리, 그죠? 삶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삶을 걸어가고 또 뛰지 못해요. 사실은 걸어가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벅찬 거죠. 그런데 20km 그 목표점까지 가는데 갈 때마다 뭐 해요? 쉬어요. 5분 10분 쉬어요. 쉴 때마다 뭐 나오는 줄 아세요? 아이고가 나와요. 20대 초반인데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아이고가 나온다는 것은 여전히 내 짐의 이 짐들이, 내 삶의 짐들이, 내 삶에 무겁게 짓누르는 것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해결되어져야 그 다음부터 뭐 해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해도 문제가 여전히 내 안에 짓누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해결되어질 게 뭐냐고 얘기했던 것이 용서라는 거였어요. 용서. 이게 해결되어져야만 우리 심령이 편안해져요. 우리 심령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기쁨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의 일들은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용서받아야 되고 또 용서해 주어야 되는 거죠.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시는 호스피스 분들, 우리 임종병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호스피스가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 보살펴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호스피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한양대 간호학과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게 뭐냐면 호스피스 교육을 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이 병동의 환자들이 임종하기 전에 꼭 그런 얘기 한대요. 뭐라고 하냐면 용서받지 못한 것과 용서하지 못한 것. 그때 내가 용서했더라면, 그때 내가 용서받았더라면.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 워낙 세서 이걸 잘 못해요. 사실은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사과할 줄 아는 용기, 이 서로 용서해주는 용기, 이건요 큰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해줘야 되고, 서로를 기뻐해줘야 되고, 서로를 더욱 감싸 안아줘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용서받을 수 있을 때 용서받으시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마음의 짐덩어리로 두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몸의 병이 돼요. 우리 마음의 병이 돼요. 결국은 이렇게 병이 되면 행복한 건 누가 행복해요? 그 사람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나는 계속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모든 용서의 일은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용서하는데 크게 실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또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용서를 받고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용서하고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용서받고서 용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거나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용서받음은 금세 잊혀지고 다시금 우리는 죄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용기, 십자가에 우리 삶을 못 박을 수 있는 용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용기,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중 먼저 오늘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믿음의 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바울 사도는 4장에서 순종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참안식과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요. 순종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참안식은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참 순종을 해야 참 안식에 머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영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두 권이 나왔는데, 내려놓음 1, 내려놓음 2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몽골에 진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총구석의 대학에 가신 거예요. 큰 유명한 대학, 수도권 대학을 나와서 총구석 대학의 교수로 가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운 능력이면 나 이 정도에서 가르쳐야지, 적어도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고학력 실업자가 많다라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겨우 이런 기업에 들어가려고 배운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스카우트 될 거면 난 일 안 해. 이런다. 이게 뭐예요? 쓸데없는 자존심이죠. 근데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주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해지면요, 주님이 올려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계속 어떤 상태로 남아요? 실업자로 남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30대가 넘어서 부모님 옆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요즘 뭐라고 그러냐면요, 캥거루족이라고 그래요. 캥거루가 어떤 동물인 줄 아시죠? 주머니에, 엄마 뱃주머니에 살아요. 뱃주머니에 사는데 이게 어떤 뱃주머니냐? 좀 커도요, 계속 그 뱃주머니만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어미가 어떻게 하냐 하면 뱃주머니로 들어오는 거를 물어서 쫓아내요. 더 이상 뱃주머니 못 들어오게. 고양이도요, 3개월이 지나잖아요. 전 못 빨게 해요. 동물들이 그래요. 너도 이제 독립해야지, 나가야지, 너의 인생 살아야지라고요, 으르렁거린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나이 70이 됐는데 자녀가 40이 돼도 부모님 옆에 살고자 하면 뭐예요? 그래도 끌어안아주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캥거루족이라고 그래요. 모시고 사는 것과 결혼하지 않고 부모님 옆에 사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능력이 되지 않아서 부모님 옆에서 하는 걸 캥거루족이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이 자존심을 내려놔야 그 다음에 더 진전된 삶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능력, 이 참 순종을 통해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돼서 그 능력을 통해 어떤 은혜를 얻어요?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되겠죠.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정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그분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볼게요.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쪽의 날성 칼보다도 더 날카롭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날카로워서 사람의 뭐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감찰해낸다. 알아낸대요.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려요. 의사가 되는 거예요. 영적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심리학을 참 좋아해서 요즘에 심리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프로그램 보는 거 좋아하는데, 보다 보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진단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조차도 사실은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벌거숭이로 드러난대요. 이 말씀에 비춰진 삶은요, 그 삶이 벌거숭이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낱낱이 쪼개어버리고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벌거숭이로 드러날 때 사람이 태초에 그 벌거숭이의 모습을 어떻게 여겼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수치스럽게 여겼대요. 창피하게 여겼대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수치스러우면요 피하기 마련이에요. 숨기 마련이잖아요. 도망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그 사람들을 뭐 했어요? 찾아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마치 아담을 찾아내듯 부르시듯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 같아요. 우리의 삶이 수치스러운 줄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벌거숭이인데 벌거숭이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는 사실 벌거숭이 인생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 수치스럽게 살았다는 거 몰라요. 여러분, 죄 짓는 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는 거, 남들을 무시하고 남들을 천하게 바라보고 사람들 앞에 내가 고결하다고 생각하면 나 스스로를 높이는 거, 이게 뭐예요? 벌거숭이 짓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벌거숭이 같은 우리, 낱낱이 까발려져서 너무너무나 창피한 우리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신 분이라고 알려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수치스럽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벌거숭이로 살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도록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회복의 길이라고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벌거숭이로 살고 있는데 난 모르고 살았는지, 아직도 난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은 그래요.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벌거숭이 같았어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산 거예요. 흔한 말로 저 잘난 맛에 살았어요. 내가 이것까지 했는데 말이야.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벌거숭이 같은 저를 하나님이 끌어안으시고, 벌거숭이 같은 진짜 모든 것을 낱낱이 까발려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과정이 저에게만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까발려진 모습, 벌거숭이 같은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으시고 다시금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사도의 이 말은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나 힘, 지식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저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어려운 일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렇지 않음을 알게 돼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 시간도 살 수 없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감추려고 웃고 있지만, 티내지 않으려 괜찮은 척 하지만, 결국 사람들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 염려와 문제들을 털어내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러한 것이 깊어지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을 얻게 되기도 하고, 삶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숨어 지내는 것으로 끝내려 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의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는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없어요. 바울사도는요,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겠습니까? 라고 고백했고요. 하나님의 예언자였던 놀라운 큰 선지자 이사야도요, 하나님을 만난 뒤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제 나는 화를 입고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스스로 입술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전능하신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다 했던 사람들도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막상 서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벌거숭이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까발려진 인생을 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숨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설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은요, 교만이요 거짓이고 오만입니다. 실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면, 또 서게 되면 아마 이럴지 몰라요. 우리는 그저 무릎 꿇고 눈물만 흘리면서 내가 이때 이렇게 믿을 걸, 이렇게 주님 섬기고 살아갈 걸, 이렇게 주님 믿고 살아갈 걸 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주님 앞에 그냥 울기만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마다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어린 양으로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도 자신을 어린 양으로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는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큰 대제사장. 바울 사도의 이러한 가르침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즉 보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나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른 분들이, 믿음의 선배이신 분들이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할 때 네 하고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게 용기인 거예요. 나중에 읽을게요. 나중에 기도할게요. 언제요? 나중은 없을 수도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의 모든 일을 제사장들이 했어요. 우리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제사장들 가운데 대제사장을 하나 세워요. 한 명을 세워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만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의 피를 담은 그릇에 들어와서 이 제물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를 때 그 사람의 죄는 용서가 되어지고 그 사람은 뭐예요? 회복된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벌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용기 있는 척하지만 실제 그 상황이 되면요, 그 사람의 됨됨이와 또 본성을 알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딱 당했을 때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떠들지 않아요. 용기 있는 사람은요, 진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준비해 가면서 신앙과 인격에서 묵묵히 자신을 준비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사셨듯 자기를 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요. 이게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성숙한 믿음과 삶의 선배들의 조언과 충고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삶을 준비해 가죠. 제가 톰 행크스 영화를 몇 가지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포레스트 검프예요. 포레스트 검프를 딱 보면 사실 검프는요, 자폐증이 있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검프의 삶은요, 늘 놀림감이었습니다. 걸음도 늦었고 보조기 달고 걸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맨날 동네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됐죠. 그러다가 이 보조기를 벗고 뛰는 순간 그는 자유롭게 돼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의 편견 가운데 갇혀 살아요.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은요, 저 아이는 뭐예요? 한때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지금도 그런 아이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검프는요, 자신이 부끄럽지 않아요. 검프는 자기를 키워준 엄마를 너무나 사랑했고 자기가 사랑한 여인, 자기의 친구였던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 검프에게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사실은 그 배경이 처음에 시작된 게 뭐냐면 의자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편지를 받고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벤치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가장 오늘 말씀과 맞는 부분이 뭐냐면 이 검프가 베트남전에 참전하게 돼요.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적진에서 포탄 맞고 총 맞고 죽을 위험에 처했어요. 근데 검프가 혼자 막 도망 나오다가 보니까 자기 동료들이 아는 거예요. 전우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가요. 총알이 쏟아지고 포탄이 떨어지는 곳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게 어떻게 하냐면요, 한 명 한 명 다 데리고 나와요. 다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자신의 상관도 데리고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독 이 상관만은요, 검프를 향해 막 비난합니다. 왜 나를 이 전장에서 죽게 하지? 왜 데리고 나왔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상관은 어떻게 하냐면
이 검프를 비난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삶을 술과 함께 살아요. 방탕하며 살아요. 두 다리를 잃은 채. 내가 이렇게 흔한 말로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에 진짜 낙담하며 살아요. 이런 상관을 어떻게 검프가 찾아와서 내가 새우잡이 배 할 건데 그러면 우리 부자 될 거다. 와라. 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너나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검프의 한 얘기를 떠올리고 찾아가요. 그리고 진짜 같이 새우잡이 배를 타고 새우를 잡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동안 사과하지 않았고 용서를 빌지 않았던 이 상관이 검프에게 고맙다. 나를 이렇게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사과를 해요. 용기를 낸 것이죠. 여러분, 검프의 용기가 누구한테도 가요. 이 상관한테도 가요. 사람들한테 전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나만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 모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용기는 누가 있던 겁니까? 진짜 용기는 누가 가진 겁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내가라고 말하며 용기 있는 척 사는 그 사람이 용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하며 주와 동행하는 그 사람이 용기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사도의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다가갈 담력, 즉 담대함,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서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만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지 않아요. 자신의 공적, 자신이 한 일, 자신이 이루어야 할 일만 보이죠. 이렇게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면요,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왕이기에 말만 하면 됐어요. 자,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거니까 백성들은 모이라, 작업을 준비하라, 또 이런 설계도를 준비하라라고 얘기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뭘 했냐면 솔로몬은 솔로몬 나름대로 매일 제사 드렸어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지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역대하 7장 12절 16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싶죠.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 매일 담대히 우리의 삶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용기를 가지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솔로몬의 은혜처럼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야곱을 돌보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듯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 돌보심의 기쁨, 또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의 은혜가 영원토록 풍성하게 맺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삶이 바쁘고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고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신은혜와 능력으로 돌보심으로 또한 회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의 보좌 앞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매일 매순간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다함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 안에 날 살리신